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5주 동안 우리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 성경의 책 중에 지혜의 책인 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고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지식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빠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아진 지식과 정보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아주 현저하게 사라졌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분명히 지식과 정보와는 다른 것일 텐데 과연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묻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분께 구약성경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는 브로셔에 보시면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편안하게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브로셔를 여러분들 성경책 안에 꽂아 놓으시고 여기 보면 읽은 말씀을 X표 지워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 또 솔찬히 재밌습니다. 꼭 성경책 끼워두셨다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야겠다라는 것을 리마인더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잠언 말씀 중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준 말씀 하나, 2개, 3개 이상 외우시는 계기를 또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브로셔 뒤에 보시면 제가 잠언 말씀 중에 외울 만한 말씀들을 몇 개 선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외우셔도 좋고 잠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외우시는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날 주일 예배에는 따로 성경 봉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외우신 성경 구절을 일어나서 외우시는 것으로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하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를 남에게 알리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광고에 퍼블리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약한 것이지 전하는 말씀이 약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꼭 이 기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 프랑스의 주간지인 클로저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인 올랑드 대통령이 한 여배우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2년간 올랑드 대통령은 밤이면 몰래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병원 하나를 데리고 그 여배우 집에 자주 찾았다는 기사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싱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올랑드 대통령에게는 동거하는 애인이 있었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 4년 동안 교제하던 애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통령 역할을 할 때 실질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그 애인이 감당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다 당연히 이 여인은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의 사생활에 침해당했다 생각하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과 가정이 심하게 파괴된 서유럽 국가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시각을 들이대고 정죄하는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이 있고 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의 사생활이 적절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약간 놀라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을 접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태도를 표명한 사람이 여럿입니다. 어느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77% 이상이 대통령의 사생활은 나로 하여금 올랭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프랑스의 한 정치인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의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만 잘 수행하면 되지 성인 군자까지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동안 인간인이 한 인간으로서 하는 일과 대통령으로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두 개의 별개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덕 하고 한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인 삶이나 삶을 아우르는 지혜나 덕스러운 삶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공직으로서의 대통령의 생활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말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성과와 직무만을 요구할 뿐, 그들이 어떤 지혜나 감동이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건,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떻건, 그가 무엇을 믿는 사람이건 그가 직무만 잘 수행해서 성과만 가져올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조직을 잘 운영해서 성과와 결과물을 잘 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었고,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을 아주 조직적으로 미국을 잘 운영한 기술적인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남과 북을 화해시키고 흑인을 해방시킨 현명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할 때에 그 치욕과 불욕의 과거를 화해와 용서로 하나로 뭉치게 한 현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조직을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낸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민족이 나아갈 길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 선각자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좋은 지도자에겐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그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어른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미 진리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의미 있는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도태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을 우수하게 이끌어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사람이 힘을 얻는 학교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을 마음 깊이 들어주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많은 보상금을 따내는 유능한 성과 있는 변호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만 먹고 자연이 주는 것을 보호하는 사람과 회사가 존중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고문해서라도 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라도 많은 양의 양식을 단시간 내에 뽑아내는 회사, 사람이 힘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혜보다 성과가 우선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난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삶으로 성과만 나올 수 있다면 깨어진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잃어버린 세대가 더 윤택해진 것 같습니까?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삶은 더 척박해졌습니다. 많은 지식과 성과를 가지고 좋은 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저께 또 총을 쏴서 젊은 아이가 대학 캠퍼스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좋은 총을 만들어내는 지식은 얻었으나 그 총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으로 아주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과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도 모바일과 인터넷 1등 기업은 다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우리에겐 그 성과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하이 페잉 셀러리를 받는 잡에 직장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진통제와 프리스크립션 드럭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컴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신경안정제와 타이레놀에 의존하는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할 과학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그 과학문명을 적절히 제어하고 담아낼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로 보물과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의 책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씀은 잠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신명기와 시편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경외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라트입니다. 이라트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서움입니다. fear,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 쓴다면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그렇게 읽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왠지 조금 이렇게 공포스러워 보입니다.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는 자발적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억지로 얻은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무엇은 지혜라고 부르기보다 도덕이나 윤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까? 씨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씨름하다가 제가 참 존경하는 C.S. 루이스의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 초반부에 C.S. 루이스가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에 어떤 영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이감, 더불어 어떤 위축감,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존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오는 심판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그 안에 스스로 인간이 쪼그라든 감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해나 나의 상상이나 나의 이성보다 너무나 크기가 커서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와 있고 그 존재 앞에 내가 너무나 작아서 움츠러드는 것, 그래서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첫 해에 1999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캠핑장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모닥불에다가 열심히 밥을 해서 밥을 잘 지어 먹고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그 캠핑장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은 아름답다는 말이 유치해 보였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유치했습니다. 그 앞에는 마치 한 편의 영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별이 언제부터 깜빡거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깜빡거릴 것인지, 너무나 내 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 느끼는 감정을 오염시킬까봐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동시에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느끼게 되었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찬양, 감사, 환호, 놀라움, 슬픔, 무언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신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크신 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감사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경외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두려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40여 년 전에 그러셨던 것 같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한 행위가 그 사랑을 violate 할까봐, 그 사랑을 업신여기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끌려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서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따르게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광대하심에 말할 수 없이 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과 의무와 규칙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 사랑과 은혜에 내 자신을 던지고자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그가 하는 모든 활동에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도 규칙도 모두 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교단도, 성경도, 모든 직제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과도, 결과도, 능력도 그 모든 것이 사랑에 종속되어 있고, 사랑에 종속되지 않고 성과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과와 결과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ultimate telos,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이 법과 규칙 모든 것, 제도 모든 것은 사랑하는 위해 만들어졌고, 그 사랑하는 높은 목적을 성취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스틱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우리 와이프에게 읽어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딱 한마디 코멘트 하더군요. 간단한 걸 멀리 돌아왔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와 결과와 법과 규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굴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그것을 묻고 초점 맞출 때에 지혜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애 잘 길러서 아이비리그 보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내 와이프를 이용하고 내 남편을 이용해서 내가 더 잘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표를 맞추십시오. 그 사랑의 목표를 맞추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업 주시고 직장 주신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일을 하는 데에 엄청난 지혜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랑 때문에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근무하는 판사 중에 하나인 로이스 포어에게 재판 케이스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소년이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서 현금 50불을 빼앗아서 달아나다가 잡힌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케이스를 받았을 때 이 포로 판사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흔히 벌어지는 10대 범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판사가 이 케이스를 잘 읽어보다가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따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 갓 태어난 아이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마이클에게 일자리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서 50불을 뺏어간 그날, 그는 해고된 날입니다. 해고되었고 너무나 좌절되고 너무나 실망되어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와 이 자신의 아내를 서포트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평상시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가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서 겨우 50불을 훔쳐갖고 달아나다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포로 판사는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너무나 마이클은 명백한 유죄였습니다. 이럴 경우엔 최소 2년 24개월 감옥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에게 24개월 동안 감옥에 보낸다면 갓 태어난 아이와 그리고 1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아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이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좌절과 실망과 분노로 더 아이를 그르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 로이스 포로 판사는 마이클에게 11개월 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반 동안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물론 먼저 훔친 50불을 갚는다는 조건 하에였습니다. 포로 판사의 결정은 누가 보기에도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판사에게 그 결정이 부당하거나 그 결정이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말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모든 법과 규칙, 모든 결과와 성과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정과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눈에 공평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은 현명한 판단이었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들어 올리십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십시오. 심판을 무서워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